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원어 트랙 그리고 전이 함께하고 있는 백양선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3월 11일 어원어 2주차 활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른 아침 또는 각자의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우리 화면 앞에 나타나신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비대면 활동 2주차 활동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비대면 업로드하는 날에는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또 메모하면서 또 적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잘 들어주셔서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업로드 영상이 될 때에는 주로 앞으로 광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 말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하나하나 또 빠짐없이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먼저 오늘부터는 제가 2주차 광고를 먼저 앞으로 작년까지는 후반부에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광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 말씀 시간으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꼭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다음 주 3월 18일 3주차 활동은 대면 활동입니다. 장소는 우리 주님의 교회 3층 초등부실이고 9시 20분까지 꼭 잊지 않고 핸드북과 성경, 필기도구 챙겨서 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3월 18일 토요일 핸드북은 트랙은 1.3과 강력하고 위험하다. 우리 어하나 전이 일과는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 관련된 광고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죠? 통독입니다. 오늘 또는 내일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어하나 트랙은 사도행전 5장부터 8장, 우리 어하나 전이는 잠언 11장부터 20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광고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캡처를 해두거나 또는 메모를 해두셔서 꼭 잊지 않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순절의 의미와 성령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특강 형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 있을 수 있을 텐데 듣다가 궁금한 점,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도사님에게 개인톡 또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우리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학교 또는 교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적응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쓰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새 학기가 되면은 그런 어떤 새로운 저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금방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내 자신 너무 고생했다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우리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양선아, 이번 한 주도 참 고생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말씀 본격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달력을 보며 오늘의 말씀을 살짝 특강처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 보면서 또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 올해 3월 달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날이 참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 보이시죠? 3월 1일, 네, 3.1절입니다. 3.1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항거에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 2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3월 6일에 보면 경칩이라고 있어요.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고 식물들은 새싹이 자라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옆에 3월 8일, 지난 또 8일에는 우리 국제 여성의 날, 그리고 38 민주의거 기념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는 날이 있죠. 3월 14일, 이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3월에는 3.15 기념일 또 있고요. 3월 22일 뭐 세계 물의 날,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 뭐 이런 날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 3월에는 3.1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처음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본 일반 달력이 아니라 또 다른 달력을 한번 보려고 해요. 교회에서 만든 달력인데요. 이른바 목회 달력입니다. 이는 일반 달력과 달리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특별히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그런 날들 또는 절기들 또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날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달력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보이십니까? 네, 3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목회 달력이라고 불리는 이 3월 달을 보면요. 일반 달력과 다르게 이 보라색이 참 많이 색칠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는 사순절 기간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월 11일 오늘은 어떻죠? 네, 오늘도 여김없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3월 10일인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속하는 하루라는 뜻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달력을 보면요. 그 4월 둘째 주까지 이 사순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 쭉 이렇게 살펴보다 5월까지 가볼까요? 네, 5월에 딱 가면요. 자, 5월, 네, 5월에 가면요. 네, 28일. 네, 우리 오늘 핸드북 보시면은, 우리 트랙 친구들의 핸드북에 보면은, 핸드북 1.2가 소개되고 있는 이 핵심 단어, 오순절의 날을 이 목회 달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에 있냐? 바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미 나와 있는데,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이날입니다. 우리 핸드북에는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이 목회 달력에는 이렇게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표시해 두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키고 있는 사순절이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잘 들어보았어도 이 성령강림주일은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 않는 날로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으로 한번 제가 눈으로 보면서 살펴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 또는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다 이날을 열심히 이렇게 체크해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 달력에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면서까지 이날을 왜 지키는지, 도대체 이날이 무엇인지, 무슨 날인지, 그리고 이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 그럼 먼저 오늘의 말씀 2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1절을 먼저 한번 함께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간 이 땅에 함께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오순절이라는 날이 되자 모두 한 자리로 모였어요. 오순절은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만 지키는 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뭐 광야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거슬러 올라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매년 꼭 지키는 그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의 유래를 보면 우리 오순절이 가지는 그 큰 의미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는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노예로 있던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다가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유월절부터 해서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에 이 농경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름을 유월절 이후 50일째라 하여서 다섯 오 열을 순 50일 오순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50일째 되는 그날에 이 농경 축제를 연다고 했는데 이 날이 되면은 농부들은 작물의 첫 수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오순절은 이 감사와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첫 열매를 바치는 날, 첫 열매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순절의 의미를 유래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둘째로 오순절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 가지냐?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첫 유월절. 그리고 또 다시 광야를 걸어가죠. 이게 걸어갑니다. 한 50일째 이를 때에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셨죠? 이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이자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방법과 능력을 가르쳐 준 그 날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 참으로 재밌죠? 이 오순절이라는 이 날의 유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오순절이라는 유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의미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의미를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오순절은 더 재미있어요. 어떤 것이 재미있냐?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지켜왔던 이 오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50일째 되는 날과 딱 떨어져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새로운 역사를 또 한번 쓰게 쓰 새로운 역사를 열어 주셨습니다. 자, 오순절에 관하여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우리 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 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 매해 지켜오던 오순절에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날은 오순절이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그때에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 오르는 듯한 모습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더니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한 이 일로 인하여 오순절의 의미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위에서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오순절의 의미 어떻게 새롭게 더하셨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의미, 우리 아까 함께 나눴던 첫 번째 의미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순절 첫 번째 의미였던 그 첫 열매 관점으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약속을 이날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되게 하고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가 새롭게 더 부해진 거는 교회의 첫 열매, 교회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앞으로도 거두어드릴 그 수많은 열매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관점에서 우리 또 살펴볼게요. 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방법과 능력을 주셨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날 율법을 가르치듯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순절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첫 맞이하는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새롭게 더하여 주신 것까지 우리는 좀 빠르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죠.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은 과거의 일이고 멈춰 있을 법한 한 정지된, 끝나버린 하나의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 역사로도 누군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순절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순절이 멈춰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오순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오순절이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그 두 번째 관점, 그 두 번째 관점을 중심으로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 기자는 오순절 날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하늘에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이는 어떤 뜻인가? 이 이미지를 왜 사용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이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그 모인 그 교회와 공동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 구성원 개개인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즉,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가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도 기록해 놨어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방언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방언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방언이란 그 나의 어떤 모국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라 부릅니다. 이 오순절, 이 하나님의 첫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왜 하필 제자들이 다른 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오순절에 일어난 그 성령의 첫 역사는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이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을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하며 기도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이라는 특별한 어떤 모습만 집중하기보다도 왜 하나님이 방언을 먼저 하게 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높이 올라가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 모든 곳에 다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높은 곳에 올라가 하늘에다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런 건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죄의, 죄의 근본이자 죄 그 자체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하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들을 흩으셔가지고 다 서로 각각 다르게 살아가게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이 바베탈 사건과 같이 여전히 죄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이들을 다시금 한 자리로 모으고 그들의 언어도 성령의 언어로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첫 단계가 되게 하신 것이기도 하죠. 이제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유대인이라는 또는 인종과 지역, 나라를 넘어서 세상에 흩어진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 성령의 언어, 성령의 품성,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말씀이 조금 특강처럼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듣다가 메모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우리 전도사님에게 카톡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이어서 가볼게요.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선물은
당시 이 오순절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걸까요? 그날로 끝난 걸까요? 네, 아니죠. 그 귀한 선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각각 개개인 모두에게 다 주셨기에 오순절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은 과거의 역사의 하나의 획으로 그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은 불과 이 바람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매우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매우 커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힘이 매우 세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매우 신비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게 하고 거대하게 하고 신비한 일을 하게 하고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나는가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매우 종교 생활이 신비스러워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좁은 틀 안에 가둬버리게 되는 것밖에 돼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건 또 있지만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습,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이라는 선물에 우리는 본질을 그래서 기억해야 해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 모르기에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본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죄로 흩어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초대하게 하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발견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매우 일반적이고 평범하게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기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 발견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으면은 전사님에게 또 연락해 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또 대화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든 그리고 그분의 시로 만든 찬양을 여러분들 소개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은요, 디트리 본 회퍼,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또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시를 적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나치 정권, 히틀러 시대에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수감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곧 사형에 처할 것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또 편지 안에 시를 같이 적으며 보냈어요. 그 시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분의 삶이 도대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지금까지 그분을 이끌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지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 그분의 짧은 영상과 시로 만든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들려드리고 바로 마칠 텐데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정말 무서운 이 현실 사회 속에서 굳굳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날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소개한 영상 함께 보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